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읽고요. 나머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좌슈아라고, 그 아들이 2세예요. 여기서 난 아이인데 어느 날 아빠한테 와서 묻더래요. Dad, thank you is 감사합니다 in Korean, right? And then what did you say thanks in Korean? Thank you는 감사합니다인데 thanks는 뭐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thanks is 고맙스. 아주 이트 있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라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해라도 아니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면 억지죠. 근데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마치 어려운 것처럼 또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 공식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방정식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채워지면 감사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거 이루어주시면, 채워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채워지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면 채워집니다. 감사하면 채워져요. 고백하면 채워집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학을 오셨어요. 이제 신학교 유학을 오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영어도 안 되지, 숙제는 많지, 너무 힘들더래요. 밤늦게까지 숙제해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해가지고 막 몸이 무거운 상태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더래요. 우리 1.5세도 계신데 천근만근이 뭐냐면, 그러니까 몸이 무겁다는 거예요. 몸이 무겁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He's so tired. 무척이나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옆에 룸메이트는 미국 학생인데 딱 일어나자마자 Praise God, Thank you Lord 그러면서 딱 하루를 시작하더래요. 찬양을 딱 하면서 아침을 이렇게 여는 것을 봤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쟤는 보니까 신학생이지, 전도사도 아닌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찬양부터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다음날부터 했는데, 또 한국 사람 자존심에 또 하는 거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나가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달라지더래요.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 시작하니까 벌써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해봤잖아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가 신학교 한참 다닐 때였는데, 저희 신학교가 좀 멀어서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하면은 5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반나절을 이 차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다가 스쿨버스 놓치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오고 그랬어요. 학교도 안 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너무 불평이 많았던 거죠. 근데 저도 그 설교를 듣고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부르셔서 저도 전도사 시키시고 주의 종 시키시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니까요, 정말 그 고백대로 정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채워집니다. 감사하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또 감사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모든 일에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는 다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테스트하려고, 우리 그야말로 요새 아이들 말로 물 먹이려고, 그냥 곤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셔도 거기에도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 이 탁구를 치다가요, 한국에서 탁구 쳤었는데, 바닥이 뭐였냐면, 도끼다시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나? 그걸 하여간 반들반들한 돌로 된 거기서 탁구를 치는데, 그날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기가 약간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딱 말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스매싱을 확 하는 순간에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두 다리가 공중으로 떠버렸어요. 두 다리가 공중으로 뜨니까 얼굴부터 바닥에 떨어지는데 제 입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입이 그냥 바닥에다 뽀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허전하더라고요. 이빨이 부러진 거예요. 네, 이빨이 여러분 제가 허전하다는 의미를 제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빨이 부러지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막 신경이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바람만 불어도 막 시린 느낌 있죠. 물만 마셔도 시리고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나는지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빨을 다시 이제 메이크업 하려면 이제 각을 떠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제가 알게 됐잖아요. 제 입천정에 유치가 있었던 거예요. 유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빨이 잇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천장에서 이빨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장로님 맞아요? 네. 입 천장에서 이렇게 이빨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오던 이빨이 입 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닥터 말이 그게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앞으로 튀어나오면 나머지 이빨들의 뿌리를 갉아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긁어가지고 이제 뺐죠. 이빨이 부러져도요,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글쎄. 여러분, 이빨이 부러져도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서신의 닉네임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하라를 많이 하는지 그 서신의 닉네임이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옥중에서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이야기. 헬렌 켈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이라도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흘 동안에 만약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엇을 볼 것인가 계획을 세웠대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첫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녀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아침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것이다. 셋째 날,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는요,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인상적인 말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것들이 헬렌 켈러에게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기적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헬렌 켈러가 이 말을 한 것도 귀하지만 이 말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더 귀합니다. 헬렌 켈러의 친구가 어느 날 숲을 산책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오늘 뭐 보고 왔어? 오늘 뭐 좀 특별한 거 없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뭐 별일 없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2시간도 넘게 지금 산책을 하고 왔는데 나무를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다 그런 거 바라보고 그러는데 특별한 게 없어? 희한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귀한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뭐 내가 늘 눈뜨고 있었던 거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귀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평범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란 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들 중에서 평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낳으면 우리 곽권사님 이번에 자녀들 다 모았더니 30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30명이 다 건강하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 아기들 낳으면 제일 먼저 엄마들이 뭐 해요? 손가락 10개 다 있냐고 발가락 10개 다 있냐고 온전하냐고 그거부터 확인하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냥 뭐 주신 거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식도로 잘 넘어가고 소화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한국에 요새 그 박경철 씨라고 시골 의사 박경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고 뭐 닥터기도 하고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책에서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그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 여인을 이제 수술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잼을 이 농약을 먹으면요 이 식도가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라낼 수밖에 없고 비닐이나 어떤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걸 대야 되는데 식도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어붙인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 찢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술을 성공하지 못하면 물도 마시지 못한대요. 그래서 비참하게 파래하게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여인은 잘 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성공적으로 됐는데 그거 보면서 이 닥터가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물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도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면서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